형상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이렇게 깨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깨졌어요. 형상이 이렇게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형상이 깨진 이걸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깨진 거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둬 가지고 구원하겠어요? 이걸 펴가지고 완전히 만들어 놓고 구원하시겠어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상태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생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내 인생 속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예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도 상실하고 수고하고 사망에 들어와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절대신앙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 절대신앙으로 죽기까지 따라가 본 자로서 지금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세속화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세속화에 그 건물살에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참사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한국 대한민국 교회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렸다 보면요, 이 새빨간 게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죄의식도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가 추해집니다. 치질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고시래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고시래 아세요? 고사 지내고 나면 떡 뿌리잖아요. 제가 고시래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으로라도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랍니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예요. 무슨 신앙을 요구하세요? 절대신앙이요. 주일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성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지금 그런 게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완성시키겠다는 놀라운 영화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몰라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0자 장로가 나오는데 사진이 작죠? 자, 보세요. 여기는 천사들도 못 가요. 오직 누구만 가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던 자들이 가는 자예요. 아멘. 근데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될 정도로 따라간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수준으로 회복된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계세요. 가운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같이 종이
주인 같으면 되고 제자가 스승 같으면 좋고 예수님 같이 회복된 자.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 그대로 회복된 창세전의 그 계획을 이룬 자들이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돌을 칠 때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면서 죽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6절 하신 말씀 아버지가 저희를 사하여 줘도 자기 행함을 알지 못하다. 스데반 집사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돌이 날라올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복이에요? 안 오는 게 복이에요? 오는 게 복이지. 그러면 돌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따기를 치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짐승이 올라와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들이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때가 온다. 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녀로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보면 내 인생 속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쓰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옛사람을 벗겨내는 도구로 쓰시고 마지막에 돌이 날라오는 건 뭐예요? 그 고백을 창조해내는 대로 쓰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무엇도 허투루 허락하신 것이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의 완성을 위해서 쓰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죽이리니 내일은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아. 근데 여러분 끝까지가 뭐냐? 죽기까지 하면. 근데 죽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룩한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를 상속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상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왕권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그림자적인 왕권이에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체는 그게 왕권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영원한 왕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이런 뭐예요? 바벨론 포로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들어가시고 돌이 날라오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 일을 통과시키시면서 뒤에 돼요. 인내하고 끝까지 주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오는 그 자들을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때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인생으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로 말이 됩니까? 바벨론 포로인데 복을 주고 볼 준다. 그분은 사람 같은 말 안 하세요. 하나님 같은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그 수준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가진 상식과 논리와 경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재창조해 가시는 얘기 한마디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저 원래 태생이 그렇게 포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제게 한번 있었냐면요. 제가 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 아들들을요. 진짜 말씀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면 그냥 애들을요. 미국에서 애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들 둘을 책상에 올려놓고 몽둥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나 학교 가서 일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됐다. 안 때릴 일이 생기서 네가 집을 나가면 아빠 안 때려. 네가 집을 나가. 아빠가 때릴 일 없을 테니까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얘가요. 뭐라는 줄 아세요? 맞을래요. 그래서 제가 때리면서 키웠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딸이요. 그 애들을 몽둥이로 때린다고 애 때리냐고 뭐라고 났어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 중학생 애를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처갓집 식구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거 해보겠다고 자녀들을 말씀대로 키워보겠다. 하루에 성경을 석장을 읽고 그걸 요약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아들을 내쫓고 우리 동네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어린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우리 아들이 한 것 같아. 제가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분위기상으로 이게 가만히 봐도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고 우리 아들 내가 마침 내쫓았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제가 그렇게 내쫓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서 범인이 돼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평생에 제가 그 죄를 만든 사람이 되잖아요. 제 평생에요.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혈기가 빠지고 제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저를 만들어내는 손길을 봤어요.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그 동네 마약쟁이들이 그 어린아이를 갖다 그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사건이 생긴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옛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게 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혈기 빼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겸손까지라도 그분에게 연단받은 하나님의 겸손으로 바뀌셔야지. 온유도 그분의 연단을 받아서 온유함으로. 여러분 신명기 12장 3절에 뭐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들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길들임을 받았다는 뜻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길들임을 받은 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고 순종으로 레디되어 있는 자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절대 신앙으로 레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말렉을 갖다가 헬렘 하라고 했어요. 헬렘. 그 헬렘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건 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순종을 원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이 했던 말이 뭔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에 끌려간 거예요, 왕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이 올라와서 이 말씀대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마땅한 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예?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곤박이 여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을 내가 주인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져야 그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벨론 포로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귀뚜리 하실래요? 코뚜리 하실래요? 여러분, 강아지가 송아지 왜 코뚜리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요. 그런데 귀뚜리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는요, 내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깁니다. 그 7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주인을 6년 섬겨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나이스해요.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주인으로 내가 자유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 주인을 모시고 내가 종대 사는 게 더 좋아. 자원하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내가 자유하지 않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스스로 이분의 종이 평생을 내가 이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럼 주인은 그 종을 집에 들어가서 문지방에 세우고 또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요. 자원해서 이 주인의 선하심을 알고 자원해서 귀뚜리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은 평생 자유하지 않고 그 주인을 섬기면서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같은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요, 평생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고 소원을 했어요. 뭐 한 거예요? 귀뚫은 사람이에요. 귀뚫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귀뚜리를 안 하고 콧뚜리를 해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이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보니까 바벨론 포로 갔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귀뚜리예요? 콧뚜리예요? 콧뚜리 한 거예요. 콧뚜리 한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요. 근데 안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130세까지 하나님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믿음의 조상이 다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을 시키세요. 야곱도 죽은 줄 알았더니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 꿈꾼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도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질문을 합니다. 여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130세기 뭐야? 야곱이요, 약 8년, 7년 정도 안식을 누리는데 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으로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험악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130세까지 따라가가지고 콧줄을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내게 임한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삐뚤이를 하실래요? 아니면은 이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런 고백으로 돌아오실래요? 이 고백, 저처럼 미리 뒷두리 하시고 이 고백으로 돌아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뒷두리를 했는데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옛사람을 벗겨내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울고 길바닥에 나갈 길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금초대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과정이, 마지막 여러분 7년 동안 견디는 그 마지막 과정은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선하심을 나중에 다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12번이 앞으로 12번을 더 쫓겨나도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분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처럼 뒷뜰이를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그 놀라운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아들의 형성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영원한 왕권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창세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모든 12 사도들도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창세전의 계획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제 3일에 살아난다 그럴 때 묻기도 두려워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나지 않는다 가서 가로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기까지 다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많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부활이 있다. 예? 그분과 같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은혜가 임한다. 예?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다 감사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저 여러분이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한 분 섬기겠다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남한국 유대에 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려온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조그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흔들림 속에 내 신앙이 지금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질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목이 잘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세요. 예?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풀무 속에 들어가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 내려오셨어요? 주님 뛰어내려오셨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왕의 어인이 찍은 줄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갈갈이 찢깁니다. 그런데 이전에 행하던 대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스바냐서에 말이 있으면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돌아가시고 1호로 지금 올라오는데 그 주님이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창세전에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고백을 그대로 이루면서 올라온 1호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 똑같이 그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다면 주님은
스테반 집사만 일어나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서 맞아 주실까요? 저는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번 이 마음,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거지. 일어나시는 진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야. 이분 앞에 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오기 전에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 매 말씀하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자. 사무엘이 생겼대요? 그런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그분 앞에 드리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땅에서 보이는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큰 부요함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그 부르심에는 지고의 영광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진실 아버지는 다니엘이 그 믿음을 그 시대에 보여드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초대교회 때 요한이 12사도가 그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종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 근심하며 곤고하게 계실 여호와의 본심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환난이 아니요 장래에 영원한 소망을 주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지구의 영광에 24 장로들이 앉았던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신 아버지의 그 깊고 넓고 깊은 마음을 알아서 생명까지 드리며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